1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집 밖만 세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일종의 설교이자 그의 복음 증거의 대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리더로 초대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 설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와 복음 전도는 정말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여러분 모세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0년. 그가 120살을 살았는데 첫 반부
이 40년의 인생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 모세의 인생 처음 40년은 왕자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이런 교육을 받고 아주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쳐 죽이니라. 그리고 두려워 도망가니라.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려워 도망가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그 40년은 결론이 두려워 도망갔더라. 그 다음 40년,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도망가. 그냥 쥐 죽은 듯이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그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중반부 40년, 또 마지막 40년 보실까요?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년,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자,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그 바로왕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마지막 이 모세의 40년 인생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런 설교와 복음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 설교와 복음 증거를 그를 재판하는 재판 석상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이 역사에 대하여 쓰임 받았던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때도 죄를 지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설교 앞에 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시대는 이 요셉을 잊었던, 이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두려움의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이 이집트의 경쟁이라 생각했던 그 왕에 의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모세를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성경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모세의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시대 오히려 믿음의 귀한 일꾼과 믿음의 영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이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부모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왕이 두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겼다. 모세를 숨겼다. 그리고 모세를 살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셨으며. 자, 이것을 가리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래요. 그런데 이 사내 아이를 살렸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감수하죠. 이 위험 감수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언제든지 좌절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좌절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의 출처는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신념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신념 이상의 사람,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의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점점 우리는 실감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의 한계를.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뚜렷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념의 사람이라면 그 신념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한계를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못 보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세요. 나는 뭐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그러나 그의 이면에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에 모세가 될 수 있었듯,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나를 둘러싼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행동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세 달을 강조하는데, 모세의 부모가 세 달을 모세를 길렀다. 근데 이 세 달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세 달까지, 세 달이 지나면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세를 케어하고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1절, 이 대목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동은,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최악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자리처럼 더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제 믿는 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하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한 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바로의 딸 공주,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모세가 그 바구니 안에서 떠내려가는 그 나일 강가의 모습을 그 바로의 공주가 그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것, 충동이 든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때 마침 모세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이 모성애가 작동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내 아들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국률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찾아봐라. 그때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모세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고, 때가 되매 40이 되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두려워 도망치게 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팡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도망갔던 바로 왕에게 나아가 나의 백성을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려 주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로 모세와 모세의 부모의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 C.S. 루이스, 이 믿음이 좋은 교수가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옥스퍼드 채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겠죠. 누가 이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도의 응답 그거 다 우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교수인 이 C.S. 루이스가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기억하세요. 기도가 없으면 그 우연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연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필연을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련의 기적, 이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자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며, 비록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아직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버틸 때 그분의 상급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아시죠? 아주 IQ가 75밖에 안 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바로 포레스트 검프, 이 좋은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 아닙니까? IQ가 75지만 그 어머니가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돌림을 받고 친구들한테 어려움을 받고 뛰라고, 또 이 포레스트 검프가 살아가는 제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 달리라고, 결정적 위기 있을 때 달리는 것이죠.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하는 제니의 격려를 받고 뛰어요. 어디서? 미식축구장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다리가 잘린 자기의 상관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데 주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이 포레스트 검프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럴듯한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도 일어나셨고 그도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다시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달려가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는 이 한 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음은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나의 입술이 무려 자신 없지만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다면 시키지 않아도 널리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을 전하는데 어찌 이리 소극적인지요. 그만큼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하는 신앙을 증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